종교를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려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종교는요, 열심과 노력이에요. 불신자는 열심과 노력, 자기의 힘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에요. 은혜로 구원도 받고 또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삶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삽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제 하나님의 1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항상 누리고 항상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언약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또한 언약 말고는 다른 것이 1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로 거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말씀이 믿어진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기도 응답 받는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현장의 불신자들 보지 마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왜 성도들의 삶이 온전한 은혜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건 뭐냐면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요. 영적인 것에 무기력합니다. 영적인 걸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 전쟁하고 영적 싸움에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도록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힘마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 말 듣고 남의 말 듣고 또 불신앙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게 바로 은혜자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근본 치유가 안 됐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은 했는데 출흑암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 남아있어요. 불신앙의 흑암, 현실 문제의 흑암, 우상 문제의 흑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은 안 주실까?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속해 있던 마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로 끝났는데 자꾸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옥 배경, 흑암 배경, 저주 배경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렘넌트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늘 중심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성도님이나 모든 중직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다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제가 온전하게 복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나가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도 많지만 거의 만나봐서 대화해보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나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몇 대 신앙생활하는 가문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어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복음을 강조를 안 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평생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님들과 중직자를 만났을 때 절대 그 얘기하지 못하도록 나는 복음을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근본의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내 안의 근본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흑암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운명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는요, 말씀과 믿음보다 불신앙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불신앙, 상처에서 오는 불신앙,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오는 불신앙, 이 불신앙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신앙, 기도를 하면서도 불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는 불신앙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의신앙, 불신앙, 의심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무너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져야 돼요. 예전에 불탔던 사명과 소명은 다 식었어요.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강팍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마음 문을 다 여셔야 됩니다. 사실요,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었던 마음, 사람의 말로 가득한 이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긴장된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계속 의심과 불신앙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처음 복음 들었을 때로는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소명과 사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했습니까? 종교생활, 교회생활,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그동안 정확한 복음을 몰랐는데 복음을 알게 됐어요. 뜨겁고 충격적이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근본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참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예배 중에 강단의 말씀에 성공해야 돼요. 구원받게 하신 이유, 구원의 감사,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받지 마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 위에 기도한다면 주일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예배가 살아나는데 죽었던 모든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구 모임 때 강단 말씀을 포럼하시잖아요. 그거를 포럼을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작은 말씀도 서로 포럼한다. 그 포럼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말 하지 않았잖아요. 세상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포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주중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통계인데요.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기독교 이 성도들이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게 통계 나왔어요. 2025년 10월 달에 통계로 나왔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을 왜 가고 왜 무당을 찾아가냐 그러니까 즉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즉시해서 하나님이 옛다 이거다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뭔가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당과 점을 치면은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바로 즉시해서 무당이 답을 주니까 그게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특히 MZ세대들이 이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믿는 가문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넘어서 즉시성이 있으니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이 바로 떨어집니까? 내 오래된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찾아가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친교하고 서로 간에 뭐 즐겁고 이걸 넘어서 내 문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바로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기독교 가문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성도들의 문제는 아니다. 시대의 문제요, 세계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선포하지 못하니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과 사입이 만나면 그쪽으로 확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귓속에다 대고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의 사단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식성만 주는 거지 영원한 답은 되지 않아요. 영원한 답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저것 찾지 마세요. 강단 말씀도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데 뭘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다음에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받는 중에 내게 주시는 영원히 남을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경은 글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 비로소 성경의 글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거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기도로 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답을 찾는 중에 기도로 답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실제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도 바꾸시고 나를 바꾸어 나가시기도 해요. 또 상황도 바꾸시고 상황 속에서 모든 응답을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보다도 나를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뜬구름 잡으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뭡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보여줄 때까지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목사님, 먼저 실천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응답까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뭔가 움직여야 됩니까? 그래도 뭔가 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천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내 현장에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아는 저 직장 동료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장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안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하시잖아요.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가문,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 현장과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럼 변화가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구원계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영적 근본을 발견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오직을 발견하고 믿어야 돼요. 야, 그래서 오직이구나.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오늘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언약을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요, 이 시대의 문제의 원인과 분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흑암의 세력, 흑암의 조직, 흑암의 권세, 모든 지옥과 저주와 흑암 배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연휴를 지내시면서 가족 간의 불신자분도 계실 거고 또 가문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이 있을 거예요. 대화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화 내용이 맞춰주지만 틀리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온갖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그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흑암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이기고 빠져나올 예수 이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뭐 예배 속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내가 전도의 사명과 이유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말씀의 언약만 딱 붙잡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밖에 없구나. 영적인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오직을 발견하고 영적 근본을 발견한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이루셨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참된 길을 알리는 참 선지자,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 사단을 이긴 참된 왕,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어느 정도냐? 오직으로 각인해라. 영적인 근본을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중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계획 붙잡는 순간 응답과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미 주신 은혜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이미 가진 성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셨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이 삶이, 인생이 은혜였구나.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계속 응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